압살롬은 계산에 빨랐던 이 아히도벨의 조언을 택하지 않았고 다윗의 첩자인 후세의 계략을 택하게 됩니다. 이 패배를 직감한 아히도벨은 목 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후세 계략을 따라 다윗을 쫓아 길르앗 땅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칼을 겨눈 그러한 전쟁,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 압살롬의 패배, 곧 아주 비참한 죽음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죽음에서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바로 이 긴 머리와 그리고 비석입니다. 긴 머리는 배우 뺨치는 외모의 이 압살롬이 늘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이었고, 비석은 자신의 세 아들, 이 세 아들이 자신보다 먼저 죽고 자기 이름이 기억되기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의 무덤을 위해서 스스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랑거리였던 무게가 무려 2kg가 넘는 그러한 머리로 인해서 그는 나무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자신을 기억해 주기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이 살아 생전에 만들어 두었던 이 비석을 돌 무더기 위에 세워져서 그의 비참한 죽음을 누구나 보고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자랑거리가 혹시 나를 이 비참한 곳으로 밀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서의 삶에 집중하기보다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나의 죽음 이유를 염려하면서 오늘 그러한 삶을 위해서, 그런 죽음을 위해서 우리가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비참한 곳으로 밀어넣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그리고 내일을 염려하며 살기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의 시간과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이 영원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영생의 길로 열어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적군이 곧 도착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군대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내 3개의 유닛으로, 3개의 부대로 나누었습니다. 3분의 1씩 3등분으로 나누어서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를 장군으로 세워서 그 3개의 부대를 이끌게 합니다. 현재 다윗의 군대는, 다윗의 사람들은 사실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유닛으로 나누어도 어떤 모습으로 구성이 되든지 서로 도우면서 한 몸처럼 이루어서 전쟁에 달려갈 그런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함께 전쟁에 나가겠다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말해 보았지만 백성들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만류를 합니다.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가 이제 나이도 제법 들어갑니다. 압살롬의 목표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다윗 자신입니다. 아버지인 자신입니다. 그래서 성에 남아서 지휘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처럼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가서 승리를 한다면 곧 자신이 자신의 아들을, 압살롬을 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최전선에 서는 것이니까 그것도 썩 내키지가 않는 것이죠. 이리저리 생각한 끝에 이 부하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못 이기는 척 이 성읍에 머물며 뒤에서 돕기로 결정합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 문에 서서 아버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죠. 다윗은 문 곁에 서서 자신의 부하들을 100명씩 1000명씩 그렇게 대를 지어 나가게 합니다. 다윗은 부하들에게 신신당부하였습니다. 어떻게 당부하였죠?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 그렇게 명합니다. 모든 군 지휘관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모든 백성들도 그 명령을 다 함께 들었습니다. 다윗은 이 아들을 생각하면 생포에서 어떻게든 그의 생명을 지키고 싶었겠지만 압살롬의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죽이고자, 다른 백성들 상관없습니다. 오직 다윗 그 한 명만 죽이고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그런 태세로 자신을 향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은 다윗에게도 부하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일면 이 다윗의 이런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시는지를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대하고 계시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셨다면 우리 중 지금 성하게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결코 받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은혜들을, 자비를, 또 죄사함의 큰 빚을 오늘도 우리는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결코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우리에게 속한, 우리에게 있는 그 죄와 그의 응당한 죄값 곧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미련해 보이는 그 명령, 이 다윗의 명령, 곧 젊은 압살롬을,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다윗에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마음을 보았다면 너무 큰 비약일까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한, 우리를 너그럽게 선대하신 그런 헤세드의 은혜, 그런 하나님의 그 심정,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 다윗의 압살롬을 위한 명령에 그저 마음이 짠합니다. 자, 이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이 빽빽한 숲에서 전사했습니다. 그 숫자가 2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곧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적은 수로 많은 숫자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칼이 없으면 갈라진 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물을 다시금 흐르게 하셔서 말과 그 탄자들을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세히 본문을 들여다보시면 그 한 사람이 보이죠.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전쟁하다가 칼을 휘두르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애쓰다가 죽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면 정말 허망하게 죽었습니다. 그가 정말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자신의 머리가 걸림돌이 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기억할 것은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무언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압살롬은 그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자신의 휘날리던 그 긴 머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왕이 타는 노새는 나무에 머리가 걸려 나무에 달린 이 주인을, 왕 압살롬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압살롬의 이 긴 머리가 어떤 머리였습니까? 영광스러운 머리여서 한 해에 딱 한 번, 연말에만 깎았던 그런 머리입니다. 2.2kg가 넘는 엄청난 무게를 가진 자랑스러운 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무거운 머리털을 영광스럽게 휘날리며 투구조차 쓰지 않고, 헬멧조차 쓰지 않고 그 전쟁터를 달리다가, 곧 숲을 달리다가 나무에 그 머리가 걸려서 말 그대로 나무에 걸린 자, 나무에 달린 자가 되었습니다. 교만이 곧 심판으로 이어진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압살롬과 같이 세상의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가는 그 무언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학벌을, 재물을, 우리의 직업을, 또 성공한 자녀들을, 특출난 외모를, 또 특별한 재능을, 능력을, 그 얄팍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 무언가를 붙잡고 그것을 내 자랑으로 삼고 오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압살롬은 그의 자랑거리, 곧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의 병사 한 사람이 상수리 나무에 걸린 이 압살롬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친히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명령을 기억하였고 요압에게 달려와서 리포트하였죠. 요압은 작은 창 3개를 가지고 가서 아직 살아있던, 나무에 걸려있던 이 압살롬의 심장을 그대로 찔렀습니다. 그리고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그를 에워싸고 쳐 죽였다라고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나무에 달려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도전한 것은 곧 하나님께 도전한 것이었고, 압살롬의 이 하나님을 향한 도전은, 그 마지막은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압살롬과 아히도벨, 어제 우리가 보았던 이 아히도벨의 죽음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반한 후에 압살롬의 패배를 직감한 후 바로 머리가 아주 비상하였죠. 자신도 죽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자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무에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나무에 달리는 것은 신명기 21장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을 의미하죠. 갈라디아서 3장에서 신명기 말씀을 재인용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압살롬과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아니 하나님을 대항하여 했던 짓을 고려하면 사실 나무에 달리는 그 저주가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한때 압살롬은 아주 인기가 많았던 그런 왕이었지만 그의 말로는, 그의 마지막은 아주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자랑이었던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 그로 인해서 이 요압과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처참한 그런 죽음, 그 말로를 맞이한 것입니다. 더 비참한 것은 그의 죽음 이후에, 죽고 난 뒤에 드러난 그의 헛된 노력이었습니다. 압살롬은 그에게 있었던 세 아들이 자신보다 먼저 죽은 이후에 그가 언제 맞이할지 모르는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이 비석을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사실, 너무나 비참한 사실입니다. 1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라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이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그는 왕으로서 너무너무 멋있게 다윗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정말 멋있게 살다가 그렇게 사람들 머릿속에 오랫동안 그렇게 기억되고 싶었지만 그 누구도 그를 영화로운 이름으로 기억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그런 정말 비참한 사실입니다. 잠언 10장 7절 말씀처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게 되지만 악인의 이름은 그저 썩게 될 뿐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육신의 죽음을 위해서 그는 비석을 미리, 그것도 스스로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교훈입니다. 대신에 오늘 우리는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모든 힘과 모든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기억해 봅니다. 압살롬과 같이 그도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세상적 기준에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죽음을 당했습니다. 비록 헤로디아에 의해서 젊어서 안타깝게 죽었지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으며 또 많은 이들에게 천국이 가까웠음을 선포했던 이 세례 요한은 세상의 평가가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람들의 사이에서는 지금도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화로운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같이 부끄러운 죽음, 불명예스러운 아주 조롱거리로 점철된 아무런 의미 없는 이 비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고 죽어서는 비석이 혹 없을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다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은 자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압살롬과는 정반대로 자신의 죄로 인한 저주가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 인한 저주를 그 몸에 받으셨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무덤으로 향하셨습니다. 불명예스러운 그런 이름이 쓰여진 비석도, 그리고 그 누군가가 만들어준 어떠한 비석도 그의 무덤에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는 무덤에 비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덤에 머무는 대신에 무덤을 이기시고 이내 3일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압살롬처럼 흠모할 만한 외모도 없었고, 또 교만과는 정반대로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다른 사람들의 이 섬김을 받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또 그 마지막까지 그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며 살고 죽으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이지만 그는 죄인의 저주를 대신하셔서 기꺼이 저주받은 자로 죽으셨습니다.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시고 죽음의 한가운데로 내려가셨지만 그곳에 머물지 않으시고 금세 부활하셨습니다. 교만과 허망함, 그리고 그로 인한 죽음의 압살롬의 길로 가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 달려가시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압살롬의 말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신의 자랑거리, 머리와 그리고 자신의 죽음 이후에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 원하는 그러한 허망한 의미 없는 비석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무덤도 필요 없으시고 그리고 스스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저주를 그 몸에 받으시고 나무에 달리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압살롬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놀라운 은혜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달려갈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주위로 흘러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